여러분 혹시 이런 말이나 문구를 들어보셨나요? 신앙의 방향은,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들어보셨거나 문구 읽어보셨나요? 좋은 교회란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할까요? 한국에 보면은 좋은 교회의 의미를 담아서, 그 영혼을 담아서 이름도 좋은 교회 이렇게 지은 교회가 있고, 그 옆에서는 우린 터전교회라고 해서 참전교회라고 이렇게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다 같이 바라는 마음은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를 내는 게 있습니다. 혹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말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성경은 많은 문제들이 있고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도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확실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확실한 교회였다.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5절. 하나님 곧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구절에 우리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모두 8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복된 소식이라는 이야기고, 원어상으로 설명을 하면 기쁜 소식인데 다 복된 소식이나 기쁜 소식이나 의미는 같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쁜 소식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여기에 성경 기록대로 두 번을 말씀하면서 앞에 기록은 십자가에 달리신 걸 말하고 뒤에 성경 기록대로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복된 소식인가, 그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이렇게 써내가는데 복음을 우리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쉽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인데, 여기서 바울이 우리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먼저 복음의 창시자고 복음의 내용의 주인공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증거하라, 전파하라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부여받은 이 바울을 포함해서 실루아노, 그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우리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음 따로 있고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들려진 게 아니다고 했어요. 이 뜻은 뭐냐?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없이 단순한 인간이 전해주는 말로 전해진 것, 말로 전해진 복음이나 말로 전해진 설교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뭐냐? 그 다음에 언급된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권능과 그 다음 성령님과 그리고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이렇게 바울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권능이라는 의미는 그 원문상에서는 디나미스라고 해서 이게 큰 힘, 강한 힘을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전파되었을 때는 단순한 말 자체로만 이게 전달이 된 게 아니라 이 복음 자체에 큰 힘이 작용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힘이 작용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무엇이냐? 이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복음에 이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큰 확신인데 이 큰 확신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큰 그 확신이라는 의미도 있고 충분한 확신이라는 의미도 있고 증거가 아주 충분하다, 근거가 분명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권능의 의미,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의미, 그리고 큰 확신으로 나타나는 의미. 대단히 중요한 건데 앞에 나오는 권능은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심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큰 확신은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권능이나 큰 확신은 가운데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다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데요.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어느 가다가 보니까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도와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보라. 쳐다봅니다. 뭘 좀 도와줄까 하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딱 잡아서 일으켰지요. 성경 고도에 이렇게 나와요.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었다고.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걸어지니까 막 뛰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주변 사람이 보고서 아주 깜짝 놀라. 아니 조금 전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일어났지? 어떻게 걷지? 어떻게 뛰지?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붙잡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많이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기한 눈으로 자꾸 위아래를 쳐다보는 겁니다. 어떻게 붙였지? 신기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 말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왜 우리를 진짜 이렇게 쳐다보느냐? 이 사람이 나은 것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했다, 일으켰다 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 대목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을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게 아니다. 여기 권능이 나와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권능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권능, 성령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사 안전병이 된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탁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잖아요. 이게 권능이에요. 이 권능, 성령의 힘인 겁니다. 인간 차원의 힘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특별한 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권능이 또 쓰여진 단어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후에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을 권능을 받고 이 권능도 동일한다는 힘을 얻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가 오늘날 전세까지 퍼진 것은 성령의 힘이었다. 권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를 산산조각 부숴내는 쇠망치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권능, 말씀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나는 권능,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권능,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능,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어떻게 이게 사라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어지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면 불신 같던 마음이, 의심이 가득 찼던 마음이 싹 안개처럼 사라지고 그대로 믿어지기 참 신기하죠.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셔야 확신이 오는 거예요. 큰 확신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이 가고 말씀도 의심이 가고 그랬는데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는 이걸 도움을 받으면은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는 일이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게 큰 권능으로 역사했다. 힘으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딱딱했고 강팍했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안 믿고 그랬는데 그들이 확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는가? 성령의 권능에서 왔다는 거죠. 감동, 역사에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실 때도 그렇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떠나간 뒤에도 그 복음을 그대로 지키고 자기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한 이런 단계까지 나갔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복음이 확실한 교회다. 복음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복음이 확실하고 선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복음을 선포할 때 확실한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선포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도 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 모두가 다 10이면 10, 20이면 20, 100이면 100, 모두가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듣고 확실히 들었으면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분명할 때 그런 교회가 복음이 확실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 모실 때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에 늘 원함이 그거예요. 복음을 좀 분명히 선언하고 분명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걸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확실한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교회였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이 많았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었는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어온 것을 비춰보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자체를 핍박을 했고 못 전하게 막았고요. 막 고소까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막 선동을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아니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인다, 믿는다 쉽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복음을 그저 순수하게 받아들였더니 이게 큰 확신이 생겼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신앙이 투철했습니다. 견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끊임없이 박해가 있었거든요.
바울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떠나간 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했던 중요한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 네, 아주 중요한 단어이죠.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아무나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네,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확실한 그리스도인은 아주 어려운 고난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어려움을 이긴다. 극복을 한다. 그리고는 주님을 따른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놀라운 모습입니다. 성령님의 기쁨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거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슬퍼해야 되죠. 낙심해야 되죠. 좌절해야 되죠. 그런데 아닌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이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사람과 차원이 틀린 거죠. 또 하나가 더불어 말씀,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이겼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다. 어려움을, 많은 고난을.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지켰습니다.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쭉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기준에서 보면 이 정도 어려우면 믿음을 좀 포기를 하고 이 정도 좀 어려운 상황이면 예수님 따르는 걸 좀 중단하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옛 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는 믿음 지켰네. 여기서 성도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과거에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하게 하나님을 끝끝이 의지하고 나아간 그 믿음의 생활을 했던 믿음의 조상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성령의 기쁨 더불어 말씀과 함께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겨내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교회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샬롬 진리의 교회도 성도들 개개인 삶에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수시로 닥쳐오겠지요. 남이 알 수 없는 내가 겪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러는 가운데서 현재 봉착한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세를 가지면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신가요? 성령의 기쁨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였다고 그 다음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 지역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또 하나는 아가야인데 지난번에도 지리적 거리도 이 특성도 설명을 드렸죠.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교통의 중심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가야는 고린도가 도시였다. 고린도가 수도였다.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믿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에도 있었고 아가야에도 있었는데 소문이 퍼지기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사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본이었겠어요? 믿음의 본이죠. 신앙생활의 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본 삼류가 아니죠. 예. 아이고 저렇게 믿으면 나 차라리 안 믿어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대사로니가 교회의 이 본을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본 받을만 하다, 인정한다, 아주 좋구나 해서 본 받는 정도까지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였음을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가 되려면 본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본을 보여야 될까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니까 그 교회 가니까 사람이 딴 사람이 되네, 좋은 사람이 되네, 본받을 만하네, 인정할 만하네, 이렇게 평가가 되면 그건 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나오신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만 제가 요즘에 간간히 들리는 소문이 있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아주 참 좋습니다. 뭐 어딜 갔더니 그 아무개 자매를 얘기를 하면서 교회 갔더니 얼굴이 달라졌다고. 예. 그러면서 아주 좋게 교회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보험사 생활 속에서 주변 사람의 본이 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서면 기도하면서 말씀에 서 있으면 참 본이 되는 생활로 가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말씀이 8절에 나오는 대로 소문이 많이 널리 퍼지는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라고 말씀했지요. 소문이 퍼졌다는 게 어디까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까지. 아주 널리 퍼졌는데 그러면 어떤 소문이 퍼졌냐? 두 가지예요. 맨 앞부분에 나오는 주의 말씀이 퍼졌다.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알았어요. 또 분명히 알았어요.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아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잘 했던 것으로 충분한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데살로니가 지역만 퍼지는 거야. 현재 자꾸 퍼져나가는데 아가야 지역까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왕래하는 사람 많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믿음이 이렇더라, 신앙이 이렇더라 하면서 자꾸 입에서 입으로 전파가 되는데 여기 울려 퍼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소문이 오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뒤에 자꾸 소문이 오는 거예요. 이런 소문처럼 좋은 소문 자꾸 이렇게 전달이 돼요. 이걸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됩니다. 말씀의 소문이 퍼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님께 대한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 신앙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튼튼한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고 꿋꿋한 신앙, 그게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요거를 묶으면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 넓은 범위에서 넓게는 아가야 지방까지 대화를 하는데 사람들이 대화의 주제가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신앙의 그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게 분명하더라, 확실하더라, 이런 얘기가 대화의 주제로 등장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경과가 틀림없는지 이야기했다 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아무개를 봐라, 믿으면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런 대화의 중심을 차지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널리 이렇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오늘날 샬롬 침략의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문이 좋게 나야 됩니다. 어떤 소문? 두 가지. 말씀에 대한 소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 이 두 가지가 자꾸 퍼져나가야 돼. 울려 퍼져야 되는. 어디까지? 우리가 사는 지역이 힐로 지역이잖아요. 우리는 저쪽으로 향해서 퓨나까지 또는 이제 코나까지 섬 전체로, 또 섬에서 섬으로 이렇게 자꾸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알 때 확실히 알면 돼요. 분명하게 알면. 그러면 큰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도 담대하게 말을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이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보이면 소문이 자연적으로 주변에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시다가 보면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샬롬 침례 교회 그 나쁜 교회예요.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요. 그 샬롬 침례 교회 좋은 교회인데 이런 소문이 이야기한 내 귀에 들으면 여러분도 마음이 참 좋으시지요. 기쁘시지요. 그래서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우는 데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소중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소문이 널리 퍼진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회개가 확실한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확실하다고요? 회개가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의미를 가르쳐준 중요한 단어가 버리고 돌아와,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버렸다는 겁니다. 뭘 버렸느냐? 우상들을 버렸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누구에게로 돌아왔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게 회개이거든요. 방향 전환이거든요. 확실한 인격적 근본적으로 전환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에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상은 헛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다. 참된 분은 하나님이지 우상이 아니다. 이걸 깨닫고 돌아선 겁니다. 버렸어요. 우상을. 과감하게 결단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과감히 다 버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다 버리고 이제는 진짜 살아계신 것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참된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시다. 내가 평생 이분을 믿겠다 하고 돌아선 거예요. 이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회개가 그냥 슬쩍한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회개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 와서 말씀 듣고 그러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 못된 습성, 못된 습관 과감히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참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못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와서 사정없이 나를 때리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하시는 역할 가운데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책망을 하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알도록 깨우치는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잘못된 것을 들으면 돌아서야죠. 버릴 걸 버리고 끊을 걸 끊고 과감히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동안 우리가 살 때 못된 습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짓된 것들, 헛된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것은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든 열 가지든 말씀을 들었으면 다 버리고 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샬롬 침례교회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게 모습을 가지려면 회개가 확실해야 됩니다. 분명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내 스스로가 얼마나 기쁨 가득하게 해서 변화가 되니까 새 사람이 되니까 따라서 새 사람 되고 변화된 모습을 내 삶의 주변에서 이렇게 보여주므로 주변에 사람들 놀라워하지 않겠어요? 그거 참 이상하다. 어제 그 사람이 아니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얘기할 때 이러고 얘기해요. 나 어제 내가 아니야. 과거에 내가 아니야.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요한 형제로 이름을 빌 것 같으면 나 요한이 어제 요한이 아니야. 봐. 지금 바뀌어졌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면 그 사람은 변한 사람이에요. 바꿔진 사람이에요. 회개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적지 않은 수는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생활이 이제 끝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자꾸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헛되다. 이건 거짓되다. 이거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감히 돌아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힘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보여주시는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다. 여기에 재림이라는 의미가 있나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 이게 이제 재림의 의미인데 여러분 재림을 믿으시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분명하죠. 예수님이 장사하신 지 3일 만에 부활한 건 사실이지요. 승천하신 건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실이지요.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은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어요. 재림을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도 사실, 부활도 사실, 승천도 사실을 믿을지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의 기준은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성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좋은 교회로서의 기준은 말씀처럼 재림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재림이 있다는 건 그냥 말로만 기억을 하고 그저 이 세상에 사는데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도 내가 흥청망청 이렇게 살아가면 그거는 아니죠. 성경 말씀대로 말씀하시기를 근친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려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재림을 대한 성도의 자세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면 영적으로 잠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습성으로 자꾸 젖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록될 당시로부터 지금은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머지않아 오실 것입니다.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부끄럼 없이 맞이해야지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재림 기다리는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는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신앙의 열매 맺는 모습 가지면 재림 주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면서 5가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이 확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실하려면 권능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큰 확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둘째로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교회였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으로 이겼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는 말씀드리고 셋째는 본이 되는 교회였다고 그랬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 우리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되야 되겠고 네 번째는 소문이 널리 퍼지는 교회였는데 무슨 소문이었느냐? 말씀에 대한 소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그렇게 널리 퍼졌다. 우리 교회도 말씀의 소문,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교회였는가? 회개가 확실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상을 확실히 버렸고
하나님께 확실히 돌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 우리도 우상을 버렸고 못된 습관들 다 확실히 버리고 확실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좋은 샬롬 침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교회 기준을 사도 바울이 친히 보여주셨는데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도 그러하고 이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나도 한 일원으로서 우리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말씀의 도움을 구하고 늘 기도 힘쓰심으로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형제 한 분 한 분,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샬롬 진예교의 소문이 자꾸 널리 저렇게 번져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소문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연한 목사 유경의 사무의 소문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들어보니까 뭐 아주 좋은 분이라나 뭐 어떻다나. 진주 미용실 가면 꼭 저한테 이래요. 아이고 귀여운 목사님 오셨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못생겼다 뭐 아이고 뭐 저런 분인가 하는 평가보다는 귀여운 목사님 얼마나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뭐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에 대한 소문이 아주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제가 자꾸 들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문이 이게 자꾸 울려서 들려와야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골고루 들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모든 분이 믿음을 합해서 샬롬 침례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는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